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그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오류가 너무 많으면 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서는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안 되면 컴퓨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리부팅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기존 작품의 설정을 갈아엎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을 리셋하고 싶고 리부팅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분은 빛이다, 생명이시다. 우리 인생에 빛을 준다, 생명을 준다. 하늘이 열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교통한다.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나눴는데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늘 부족하고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예수님이 끝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신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의 성전 이 청결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 전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 시작에서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그 처음에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여기에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처음부터 나타내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혼인잔치를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말한다면 오늘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새로운 성전 건축이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새로운 집을 짓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세상에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죽음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이해를 많이 해요.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대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시냐 이 말이죠. 모든 우리 인생에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내 삶에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교통하는 거고 내 인생에 참된 혼인잔치가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고 다시 세워지는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쓴 휘두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 성전 안에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이신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이죠. 마치 심판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게 못마땅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말에 의하면 당시 여러분 이 절기 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장정의 수가 거의 13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는데 이 명절을 맞이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해외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희생 제물은 흠 없는 걸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 짐승을 그 멀리서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 가지고 오면서 그 먼 길에서 흠이 다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주변에 가축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일대에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이 가축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장소가 이방인 뜰이에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곳에 이런 가축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당시 여러분 로마 화폐는 이 화폐에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 화폐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문제는 여러분, 그 일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짐승을 사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마리 정도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약 25만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런 상거래 시장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권한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고 온갖 이권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 때에도 수수료를 50% 정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게 이러면 어떻게 성전만의 일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도 너희가 그렇게 만들거늘 하물며 세상이랴. 여러분, 이건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도 온갖 욕망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하물며 너의 인생, 이 세상이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이 에덴이 되어야 하는데 온갖 죄와 욕망과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지금 세상을 보시면 오직 돈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그 돈과 함께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 문명이 여러분 순수한 과학과 문명으로 발달하지 않아요. 과학과 기술 문명이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돈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드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성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데 그러면 바뀔까요? 하나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더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시편 말씀인데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특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이 특별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한 거예요. 열심이라고 했는데, 열심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 특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여러분 자기를 집어 삼킨다, 자기를 먹어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열심, 열정을 불로서 표현하면 그 불이 타오르는데 너무 커서는 그 불이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게 너무 커서 그 일로 예수님이 앞으로 큰 반대를 받게 될 거고 그걸로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걸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열심, 당신을 집어삼킬 정도의 열심. 그 일로 세상의 반대를 받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열심을 가진 거죠.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열심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그 열심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사단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그 열심,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심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는 우리 안에는 살려야 한다는 이 생명에 대한 마음, 살려야 한다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한다. 내 인생을 살리려고 해야 하고 내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되고 내 가족들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과 교통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오고 내 인생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끝내고 내 인생을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일으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신앙은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보잘것없는 뜰기나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사람이잖아요.
불이 있어야 해요. 불이 있어야. 우리 안에 불이.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 안에 잃어버린 불, 내 안에 사그라든 불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살리려는 불, 살려야 한다는 그 불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그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든 모습으로, 사그라든 모습으로, 주저앉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대한 아무런 열망도 없이 살아가는, 불이 없는, 불을 달라고 이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삼킬 정도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불은 여러분 태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나의 전 존재를 다 태우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참 일찍 돌아가셨죠. 60대 중반에.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까지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 봐요. 조 목사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을 펼치신 분이시죠. 그건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이 아마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아들이 학교 갔다가 죽게 되었다고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오다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그 번데기에 농약이 있었잖아요. 그 먹었던 아이 중에 2명은 이미 죽었고 자기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의사를 불렀는데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자기 집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집 천장도 뚫지 못하더라. 자기 믿음이 없더라.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3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정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믿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믿음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저도 예전에 한참 신앙이 막 뜨거울 때 제가 그리 안 하다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그때 안에 막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서 2 손을 들고 쫙 했는데 이 손이 하나님께 닿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손이 하나님께 닿는 느낌이 있는 거죠. 기도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리고는 그 믿음이 오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아마 그 아들이 또 다른 별명이 사무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랬다네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는 그냥 입을 통해서 독을 통하면서 살아났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다시 이게 붙들어야 될 것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 열망 아니냐 이 말이죠. 쫙하는 이 불이죠, 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붙들고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으로 줘야. 우리 신앙에 그런 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쫙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 붙들고 부러지는 이 열망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 그 천장을 뚫는 믿음. 그래야 이런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망이 없는데,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냐? 이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냐? 그렇다면 그 표적을 보이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걸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을 듯 싶은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당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죠. 예수님이 그걸 헐라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표적인 거예요. 표적.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부수잖아요. 그건 표적인데 토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토기를 깨뜨리듯이 깨뜨리고 새로운 그릇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도 표적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말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성전을 허무는 사건입니다. 옛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를 지을 거다. 이건 여러분 타락한 성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건축으로 하면 여러분 기존의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내부를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다 이 말이죠.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같이 기록을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매가 없다고 애꿎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냐. 이 표적이다 이 말이죠. 메시지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에 열매가 없다. 유대교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주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종교와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건데 여러분 이 유대교 율법주의가 신앙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유대교 신앙이 열매가 없다. 이게 여러분 유대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뭘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과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간이 뭘 만들어내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부족한데 우리 인생의 이 부족과 결핍, 우리가 거기에 시달리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냐? 이전 것을 허물라고 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일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모든 걸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야 알아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대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분을 믿으면 내 인생에 대체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우신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이런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 옛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방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인데, 신앙의 방식 그리고 종교의 방식, 그 모든 걸 다 폐한다는 것이죠. 유대교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옛 성전의 방식은 안 된다. 그런 방식, 그런 종교의 방식, 그런 신앙의 방식, 그런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줘도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린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같이 만들어버린다. 그걸 허무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라. 어떤 것도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방식은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늘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늘과 교통할 수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도 없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혼인잔치를 오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옳지 않은 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마치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폐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이거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옛사람의 방식을 폐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삶의 자연적인 인간,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이걸 모르죠. 우리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 그거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옛것을 허무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이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옛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 부대를 만들어서 그 부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새 수를 담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나라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거기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죠.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한다. 어떤 머릿돌로? 세상나라라고 하는 집의 머릿돌이 아니라 여기는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옛집을 여러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성전이 됩니다. 그분이 성전이래요, 여러분. 그 말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 말은 여러분 이 인류의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왔던 모든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모든 인류의 삶의 방식, 그 모든 내 것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허물라. 내가 지을 거다. 허무는 건 우리 보고 허물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지를 못해요. 어떻게 감히 46년 동안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허물지 못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봤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인류의 모든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역사의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막아서신 거죠.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과 역사 전체를 맞서신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자기를 삼킬지라도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죠. 이게 있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있어야 옛것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면으로 내가 맞서가지고 그걸 허물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가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과 욕망, 이걸 허물 수 있습니까? 허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면서 내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욕망, 버릴 수 없어요. 그걸 허물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늘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나? 이건 물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자라온 환경을 보니까 좀 더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채워지지?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지,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는 건지, 대체 내가 어떻게 자랐기에.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삐뚤어지고 내 인생이 삐뚤어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도 많은 내 안에 가시가 있고 콤플렉스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육체도 그렇죠. 너무도 약하게 태어나고 병든 몸으로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제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림자처럼 운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 평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새로. 고치고 고쳐도 안 되면 완전히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죠. 리부팅이라 하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는 것은 내가 허물지만 세우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헐라. 내가 세울 거다.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그는 열심히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옛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의 옛 존재, 내 옛 삶의 방식, 내 안에 상처와 욕망과 실수와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허물어야 해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을 바꾸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시는 거죠. 옛것을 허물고 새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붙들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